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뒷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하게 안성교에서 이렇게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잔치. 예. 정말 놀라운 잔치인데요. 우리가 마음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오늘 모임이 아주 그냥 아, 일반 다른 이런 모임하고 틀리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잔치입니다. 오늘 이 잔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안성교회, 안성교회에서 오늘 3지역 안에서 복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교회를 소개하면은 저희가 등록인 수는 한 180명 정도가 등록인 수가 있고요. 주일날 이렇게 현재 모이고 있는 평균 인수가 약 110명 정도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교회는 1지역, 2지역, 3지역이 있는데 1지역은 공도에 있고요. 2지역은 안성시청 근처에 있는 그 제일은행, 옛날 제일은행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3지역은 저희 여기에 지금 3지역에 집회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저 집회 장소가 저 위쪽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로 공사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 있고요. 저희는 특별히 주님을 아주 사랑하는 믿는 이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음을 믿는 그분을 믿는 이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앞서서 찬송을 했지만 이 찬송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오늘 다 받아서 정말 얻고 누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1절하고 5절을 한번 다시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형제님 중에 최동영 형제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또 반응하는 형제님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그 옆에 있는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의 인함이요. 아멘.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전대를 받으니 웬 말이요. 그는 주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요. 그 주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니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죄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시고 오신 데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러 오셨는데 정말로 오늘 원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안에 정말로 이 참된 분을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오늘 찬송을 부른 이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별로
긴장하지는 않는데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나 많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안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어서 아, 내가 이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느낌이 이렇게 자꾸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들은 우리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메시지는 단지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전달할지 정말 이렇게 염려가 되고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것을 확 끄집어내서 저 화면에다가 쫙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 제가 깝깝함을 느낍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내 안에 있는 것을 100%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고 나면은 내가 부족하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후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들 동원해서 오늘 이 주제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이 부분을 좀 교통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성경 말씀을 잠깐 좀 읽고 하죠. 좀 길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 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사 53장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1절인데 이 글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은 또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죠. 7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고 뒤에 나온 누가복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00년의 시차가 있지만은 읽어보시면 즉시 한 동일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 믿고 성경을 처음 봤을 때에 특히 이사야서 오늘 읽을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졌다는 이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제가 이것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는가? 이는 그가 그분 앞에 연한 식물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라난 까닭이라. 그에게는 매력적인 모습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위엄도 우리가 사모할 만한 멋진 풍태도 없다. 그는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을 아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처럼 그는 멸시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정녕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그의 슬픔을 감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에 맞으며 고통을 받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며 그가 어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억압받고 고통받았지만 그는 자기 앞에 자기 입을 열지 않았으니 도살되려고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사람들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이해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그는 억압받고 재판을 받아 끌려갔거늘 그 세대적 누가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그가 끊어진 것이 매 맞아야 할 내 백성의 잘못 탓이라고 생각하였던가. 그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가 없었어도 사람들은 그를 악인의 무덤에 두려하였으나 그는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를 어스러뜨리시고 비통하게 고통받게 하시기를 기쁘게 여기셨다. 그가 자신을 죄 때문에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할 때에 그는 한시를 보게 되어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잘 되리라.
자기 혼의 수고의 열매를 보고서 그가 만족하리니 의로운 이인 그를 알게 하므로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기에 나는 위대한 이와 함께 그의 몫을 나누어 주게 되고 그는 강한 이와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생명을 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졌으나 홀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 까닭이라. 이것이 바로 이 어떤 한 분이 죽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사람이 죽음을 묘사한 글입니다. 옆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부분은 실제로 이 분이 700년 전에 이렇게 죽으리라고 한 그 분이 실제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이것은 실제를 기록한 글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건 신약에 있는 부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그분의 겉옷을 나누려고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으며 관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 이라면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고 하지. 군인들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가까이 다가와서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그분 외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쓴 패도 있었다.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독하여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범죄자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었다. 그대는 같은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잘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오늘입니다. 그분은 2700년 전에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만약에 과거의 일이라면은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죽음이 현재에도 지금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해서 여기에 특별하게 생기는 것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밖에다가 현수막에서 참석하는 사들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그거 하나 붙여놓으면은 아마 새벽부터 여기 줄 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하려고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문제는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의 모습은 다 동일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첫 번째, 주먹을 딱 그무지죠, 그죠? 주먹을 딱 쥐고, 그 다음에 어때요? 방긋방긋 웃습니까? 아마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음성을 가지고 막 울죠. 네, 똑같습니다. 여기 뭐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어릴 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우리 애들 보니까 똑같더라고. 다 똑같아요. 만약에 태어난 애가 손을 반짝반짝 하면서 방긋방긋 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간호사가 기겁을 할 겁니다. 네, 태어날 때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있죠. 이순신 장군. 그가 죽을 때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도 중요한데 그의 죽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거기서 결정됩니다. 그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고장을 받았어요. 아이고, 드디어 죽는구나.
오래도 살았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된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뛰어난 일을 한 사람일수록 그의 죽음은 고귀합니다. 우리 위인들 알죠? 안중근 이런 사람들 알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려고 죽은 게 아니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영향을 미치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생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죠. 또 어떤 사람이 기차역에 있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밑에 떨어졌습니다. 기차는 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 죽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밀어 올리고 자기는 기차에 치여 죽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존경스럽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생각하죠. 그러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있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로 태어나서 조금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아니면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죽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의 죽음과 전혀 다른 종류의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죽을 때에 나이가 많아서 아파서 죽습니다.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잘못을 해서 인위적으로 사형을 당해서 죽은 경우도 있죠. 사형당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이분은 사형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극악한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하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죽음을 당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도대체 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을 죽이는 로마의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됐는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도통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에 혼자 십자가에 못 판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봤지만은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강도 둘은 똑같이 모여서 강도짓 하다가 붙잡혀서 한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르게 생각했겠죠.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강도들 사이에 못 박히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뭐라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들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범죄자들하고 같이 범죄자가 전혀 아닌 분이 범죄자라고 쉽게 오지 말라면 도매금으로 그냥 이렇게 범죄자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은 강도는 당연히 자기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죽었고 어떤 사람 오래 살았거든요. 죽어야 할 때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나이는 33세였습니다. 그 청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이길래 2000년의 교회사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따르고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쫓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가? 이것을 정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안성에 온 게 60세인데 안성에 왔는데 3년이 되었습니다. 60이 넘은 사람이 안성에 와서 3년 동안 했었는데 사실은 뭐 별 일이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주님은 30세 때에 나와서 유대라는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3년 반을 일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제가 이게 3년을 있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게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은 3년 반을 그냥 유대 지방에서 움직이면서 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뒤바뀌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왕도 아닙니다. 뛰어난 뭔가 발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30대 초반에 전 세계를 이렇게 막 휘어잡던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그는 단지 그냥 나사렛에 멸시받는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아마 30세 될 때까지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요즘 말로 노가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30세에 나와서 3년 반 동안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고 짧은 기간 동안 일하시고 가셨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통 사람의 삶과 죽음과 별 차이가 없었죠. 그냥 그렇게 묻혀 지나가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고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왜 그분의 죽음은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700년 후에 돌아가셨고 지금도 저 같은 사람이 또 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은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3년 반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지만은 그 로마에서 죽었지만 그 당시에 그 땅은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였거든요. 1세기도 되지 않아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 전역에 이러한 주님의 죽음을 확 다 퍼뜨렸습니다. 더 이상 로마도 이것을 핍박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는 이제는 그만 아이고 우리 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로마의 기독교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이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수많은 핍박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보다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점점 더 번성해서 지금 인류가 쓰는 모든 언어, 모든 글씨가 성경으로 다 번역되었습니다. 세상의 책이 아무리 뛰어난 책도요,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언어로 번역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성경을 아마 없는 집들이 없을 겁니다. 있든 믿지 않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잠자리 옆에다 성경을 다 놔둡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문학서적이나 책이나 이런 것에 성경이란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가미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법제도 이런 것도 다 성경에서 기원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인류 문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종류의 일이 있었고 현재 나와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럼 주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동정녀에게 태어났었어요. 그는 일반적인 사람의 태어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시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어떻게 했는가? 그분의 삶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른 땅에서 가문대 씨를 뿌려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마른 땅에서 물을 조금 주면은 씨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씨가 물이 부족하면 어때요? 삐들삐들 해갖고 노랗게 해서 볼품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럼 마른 땅에서 자란 것처럼 그렇게 자라보신 분이에요. 그런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이 죽음이 저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먹기 살기 바쁜데. 내 지금 출세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2000년 전에 죽은 이분이 나에게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23세 때에 제가 군대에 들어가면서 주님을 영접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주님은 내 모든 생활에서 그분이 지위를 점점 더 차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분이 내 모든 존재 안에서 영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그러나 단지 영접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 부분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되고 체험해지고 느껴지는 그때부터 저는 내 자신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헌신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많은 말들이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아는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체험 가운데에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체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목적이 뛰어나거나 똑똑하거나 훌륭하거나 멋진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면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으실 때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병들고 보품 없고 눈 안 보이고 소경이고 쩔뚝거리고 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그걸 왜 죽으셨는가?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으로서 죽는 것은 합당합니다. 정상이죠.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분은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삶과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지만은 모두가 다 이것을 아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용되는가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픈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죽음이 분명한데도 믿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죄인입니까? 이완 형제님 보고 내가 이 강도야 이렇게 말하면 형제 어때요? 얼굴이 안 붉어집니까? 여기 있는 자매님들 보고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얼굴 뻘겋게 하고 도망갈 거예요. 다시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얼굴 안 뻘개지네 이거죠. 네.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을 아는 사람은 내가 바로 주님 우편에 달려있는 강도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부수한 것도 있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괜찮아. 그러면서 만나면 뭐라 해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살았고 나는 이렇고 나는 어떻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싫어 이렇게 흉을 막 봅니다. 그러면은 뭐 왜 그렇게 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좋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을 비판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직장에 있는 분들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요. 사장님, 누구누구는 일도 안 하고 막 일러줍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또 와서 또 일러줘요. 그럼 저는 아무 표현하지 않아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도 그렇습니다. 또한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 저는 돈 때문에 자존심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나 인격을 모독하면 바로 살펴내고 바로 가버립니다. 왜?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 네. 저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최대한도로 피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할 수 있으면 잘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주를 믿고 난 이후에 군대는 제가 다닐 군대만 해도 폭력이 많은 시절이었어요. 이거 뭐 군대에서 요건 그냥 일반 언어죠, 그죠? 근데 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쫄병들에게 꿀밤 한 대 안 때렸습니다. 욕도 한마디 안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그 쫄병들이 저를 함부로 대해요. 저 사람은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왜? 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가장 심하게 하는 욕이 뭔지 압니까? 저 문디 같은 기. 이게 경상도 문디말 맞지. 그게 내가 하는 최고의 욕입니다. 저는 그 이상의 욕은 이때까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통제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할 말이 있습니다.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신의 의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고 인내하고 잘해주고 베풀면은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었어요. 군대에서 주님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 주님께 헌신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종교를 행사한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참이 나보고 가지 마라고 얘기해요. 가지 마. 왜요? 쫄병 때 가지 말고 상병 달면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값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집값게 뭐 내가 때려봤자 얼마나 때리겠나. 무시하고 갔습니다. 내려와서 맞았습니다. 또 갔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또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때리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일들을 다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진짜 겨울 전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오는데 일요일 날 예배당을 가려면은 그 넓은 거를 아무도 안 치고 내 혼자 다 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치웁니다. 왜?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너한테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있나. 끝까지 꾸역꾸역 해서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요. 미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이. 저는 욕도 하지 않고 때리지도 않는데 미움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안 미워해야 되는데. 주님께 가서 주님 안 미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밉습니까? 안 미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딱 일어나서 딱 얼굴만 쳐다보면은 또 미운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계속 그렇게 당하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우리는 전방에서 실제적으로 실탄을 갖고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로 화가 나면은 정말로 한번 쏴버릴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떨 때는 정말로 실제로 모습 꿈에 막 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그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고 살았는데 내가 실제로 용기가 없어서 행동을 못하지만은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떨 때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도 대도 않는 억지 소리를 하고 씌워서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끝까지 씌워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씌우다 나도 안 돼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과 내가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난 게 참 다행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어림둥이 왜요? 이러더라고. 미국에 태어나서 총을 내가 갖고 있었다면 오늘 당신은 나한테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다 제가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가끔 표현돼요. 욕으로 표현되고 죽으라 저주하고 하죠.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행동을 못하는 게 아니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보복이 두려워서 참는 것이지 내 안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미움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혼자 올라가서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지만은 저는 절대 남한테 잘못했다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도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빌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죽일 놈입니다. 제가 바로 강도입니다.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내 안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 안에 죽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말씀처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김영진 형제를 미워만 하면 형제님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동기예요. 문제는 살인은 행동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눈에 사람이 법에는 아무리 내가 악에서 꽉 차 있어도 행동만 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죄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워하는 거나 실제로 죽인 거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태어나서 내가 처음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내가 했어요.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 말을 하고 나는 순간부터 나는 눈물이 이렇게 팍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눌려가 있었던 그 막 참으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그 순간에 팍 쏟아졌어요. 저는 거의 한 시간을 아무도 없는 넓은 공간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막 펑펑거리면서 정말로 이렇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잘못에 있어서 정지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지붕을 앓고 있는 사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지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 내 유일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지금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화가 되게 나면 아까 얘기했죠. 저 문디 같은 거. 네, 한마디 하고 말죠. 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죽으셨나?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죽었습니까? 오늘 인생을 살면은요, 다 포장은 멋지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다 환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환자고, 정신적으로도 환자고, 다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제가 멀쩡하게 보이죠? 육신적으로 저도 많이 아픈 데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정신병 환자입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소경들, 문둥병들, 기머거리들, 다리 저는 자들, 앞 못 보는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치료받았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놀라운 주님이 치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나는 죄 없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아무런 치료함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놀라운 죽음에 효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강도 아닙니까? 김어근이 아닙니까? 소경 아닙니까? 다리 절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질병을 갖고 있어요. 질병을 갖고 있지만은 없는 척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죠. 포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다 썩어서 문드러져가 있습니다. 이런 인류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단지 한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죽으심은 온 인류의 동일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부부도 도울 수 없습니다. 부모도 도울 수 없어요. 유일하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 자신이고 2000년에 그분은 직접 사람을 만나서 치료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3년 반 동안밖에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2000년째 하셨던 동일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주님이 치료를 받다면 우리는 놀랐을 거예요. 와, 기적이다. 예, 기적이었죠. 선교 그러니까 산다 그 기적이 그때 했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살아있는 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회장 되고 정규 회장 되면 그때 또 네. 달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기 오신 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아픔의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죽으실 때에 그분은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네가 그리스도면은 내려오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반 형배하고 다릅니다. 옷을 다 빼가벗겨져요. 긴게 있는 건 뭐. 그것은 상태로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은 네가 내려와서 내려와라.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증명해 봐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있죠, 보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이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까지 믿어서 뭐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내 복수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 조롱하고 찌르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에서 오는 것처럼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졌으나 홀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 까닭이라.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죠. 그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가 또 똑같이 이야기해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곧 죽을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데 또 한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마땅히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죄를 알고 나가 죄인을 시인했죠. 오늘 죄인을 시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에 간 사람이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대요. 안 잡히면 안 들어오는데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대. 잡혔어. 그러고는 둘이서 뭐 합니까? 다음에 나가면 이제는 안 잡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잡히려 들어올까? 안 잡히면 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죄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러면 됐죠. 그게 바로 교도인데 교도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뭔 학교? 범죄를 가르치고 요망하게 안 잡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었죠. 그러니까 오면 점점 더 문제가 더 생겨요. 죄인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지었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내 행동이 고쳐지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잘 살게 되고 뭐가 좋아질 때 됩니까? 아니죠. 이 지금 강도는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 죽어요. 그때 바로 그는 최고의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치료자이신 주님께 내 자신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이러한 치료하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2000년에 죽으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날마다 지금도 이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안성에 처음 왔었습니다. 3년 전에 처음 왔었어요. 형제님 집에서 첫 번째 집회를 했습니다. 형제님이 간증하셨어요. 우리가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이것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간증했죠. 사람들을 아침에 이제 자면에 태우러 가는데 이 찬송을 부르니까 너무나 가슴이 울컥해서 도저히 운전할 수 없었어. 옆에 차를 대고놓고 한동안 진정시키고 다시 운전했다. 저는 이 감정을 들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형제님은 별로 내가 볼 때 별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집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나는 아마 평생 못 살 거예요. 차도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닌데 나는 아마 평생 못 탈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형제님이 주님의 죽으심에 있어서 저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저는 굉장히 공감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형제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바로 죄를 시인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환자고 가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바로 이 치료자이신 주님을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니까요. 내 허물 때문에 그분이 죽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상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얻는 모든 것은 이름 다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놀라운 치료자이신 주님을 오늘 처음 오신 형제자매님들뿐만 아니고 새로 오신 분들 안에서 동일하게 제가 믿는 이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인생의 방황과 모든 것에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에서 구원받으십시오. 불만족과 안식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사람들은 수면제를 쓰면 잠을 자지 못한 미국은 50% 수면제를 먹어요. 이런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놀라운 한 분 인기 계신 주님을 저는 정말 소개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천천히. 아멘. 아멘. 우리가 제님을 형제님 교통처럼 형제님 교통 참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님을 이거 알고 그것을 시인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처럼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낙원이 오늘날 교회 생활입니다. 다만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준비할 때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형제님 교통 듣고 나니까 더 부르고 싶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제 간증은 이 거듭남에 관한 간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세상을 말하는 세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난 사람들은 주로 명예와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말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 제가 배울 때는 이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며 지식뿐 아니라 명예도 일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죄인임을 인식 못하고 자기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것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이 영의 부분의 마지막 부분, 영의 부분에 속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 안이 지금 죽은 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양심에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처음에 거듭날 때는 별 인식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역동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형제님과 같이 역동적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동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저 같은 사람도 여전히 내가 인식 못할 뿐이지 나는 역동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든 어쨌든 그것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분이 내 주의심을 시인하고 침례받음을 통해서 거듭났을 때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역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타락된 죄인들만 그분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10년을 교회 생활 안에 있으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걸, 이 간증을 하는 걸 우리 자매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할게요. 수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중독이라는 말을 안 쓰죠. 안 씁니다, 원래. 의존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중독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 중독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스스로의 의지로 멈출 수 없을 때, 조정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 특히 술 중독을 말할까요? 술 중독에 대해서는 이 앞선 이 믿는 이들이, 유명한 믿는 이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내가 교회 생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여 년 후에 제가 그때는요, 제 육신의 목숨도 다 포기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한 말은요, 뭔가 하면 내가 이 술 마시다 죽자마 이랬습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자매와 함께 불렀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끄이끄이 하면서 그때 지금 와서 제가 깨달은 건데, 그때 주님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품에 안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러 번 품에 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분이 우리를 안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언젠가 이러한 체험을 한번 할 때 저는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을 갖다 감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체험했다. 뭡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주님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보았고 지금은 주님을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집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와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그 생활 가운데에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이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잘못되는 것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이겨낼 마음이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그분께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에서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하는 신성한 본성은 주로 네 가지로 말하죠. 우리가 이 말은 너무 자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빛이시고 거룩히시고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신성한 속성의 이 신성한 속성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기질입니다. DNA죠. 이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본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표현되시는 표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출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이시죠. 그분은 모든 것과 분별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행함의 본성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분을 완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속자와 우리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저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온 우주 가운데서 특히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보배롭고 유일하게 가치 있는 한 분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안에 다 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분의 형제님의 간증과 또 이런 신성한 말씀의 교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저도 내면적으로 보면 정말 그때 주님이 죽으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와 같은 그런 자임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성경에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이 본질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어떠한 것들이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강도가 주님의 옆에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분을 인정한 것처럼 구원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누구든지가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까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구원받기 어려워요. 예. 심지어 이렇게 폐역한 강도도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람, 모든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 점잖은 사람, 선을 많은 행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 이름의 의미는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강도가 그날 순식간에 구원을 받았듯이 이 시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정말 구원받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에서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아멘. 주의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이 순간 들어왔습니다. 아멘. 송글천 형제님 앞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멘. 오, 주 예수님. 아멘.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오, 주 예수님. 아멘. 이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정 안 해도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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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광고를 잠깐 하고 찬송 부르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야죠. 소개가. 제가 지금 뭐 마음 안에 흥분이 돼가지고. 아멘. 우리 이영란 자매님, 아마 소개를 한번. 저는요, 오늘 우리 사촌, 저는 생일이 10월 달이고요. 우리 이 오빠는 8월 달이에요. 근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오빠 소리는 절대 안 했어요. 아멘. 그래서 어른들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아멘. 넌 왜, 너보다 생일도 빠르고, 그런데 오빠는 오빠인데 왜 오빠 소리 안 하냐고. 그래서 아니, 나이도 동갑인데 왜 내가 오빠라 그래야 되냐고. 그래서 오빠 소리를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결혼한다니까 이게 조금 철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름을 부르면, 오빠 짝꿍들 언니가 얼마나 못났으면 동생한테 이름을 부르고 오빠 소리를 나이가 먹어도 못 듣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자동적으로 오빠 소리가 나오더라니까요. 아멘.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촌 오빠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전 이상동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사촌 올케 언니예요. 우리 친올케 언니보다 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임신이라고 합니다. 사촌 조카. 한 말씀 하세요. 성함 되시고.
안녕하세요, 이정환입니다. 아멘. 또 우리 이쪽에 있는 여자애는 제가 우리 조카가 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중에서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조카예요. 내가 안성수 장사할 때 우리 조카가 우리 언니하고 강영원서 살았었어요. 근데 안성을 와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오면은 와가지고 그냥 이 라플라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근데 그 많은 조카 중에서도 제일 사랑스러운 조카예요. 아멘. 안녕하세요. 이용란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조카 이소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쪽에 앉아 있는 왜 그렇게 좀 쑥스러움을 타십니까? 이건 이 자매님은 내가 우리 사회에서 만난 우리 자매님인데 굉장히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박연옥입니다. 머리 볼 때 같이 거기 와가지고 참여하고 거기서도 밥 먹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직장을 다녀요. 근데 오늘 직장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을 내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언니하고 우리 사촌 언니하고 오빠들가 주님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송글조 형제님. 아멘. 아멘에서 뭐예요? 아멘. 제가 안성 삼지역에 있는 송금철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을 같이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인사. 아, 이거 지금 언어가 한국말 그는 몰라가지고. 아멘. 네, 좀 어려워하는 거. 이름은 나이트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이제 온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돼가지고요. 언어를 좀 몰라가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황재영님 저기 인사도 오랜만에 오셨고 또 저번에 자녀 결혼하셔가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식사 가셨어요. 예. 아까 그 동네 분들 세 분이 오셨는데 예, 아멘. 하여튼 구미경 자매님 또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초대했는데 일단 오셨다가 이제 가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12시에 이제 그 끝났고요. 그 식사를 여기 동아방송대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동아방송대 가기 전에 우측에 안성 그 추어탕이라고 있어요. 새로 생긴데 거기에 가셔서 이제 식사하시고 재밌게 또 뒷풀이 하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을 하기 전에 우리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김영기 형제님의 기도 하시고 인증 기도함. 사랑하는 주님, 2000년서부터 오늘까지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기를 갈망하시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울림이 있을 수 있도록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저 마지막 일생 동안 사모하던 이 찬송을 부르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지체들은 뒤에 있는 오늘 저녁에 하는 하나님 정하신결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매 집회 이게 신청하신 분들도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1절 4절만 드리겠습니다. 1절 4절. 사모하던 시원한 샘 찾았네. 그 샘 내 속 타는 갈증 해결하여 주셨네. 할렐루야 갈망했던 그에게 찾았네. 주의 생명 날 구원해 나의 갈망 채우네. 끝이 없는 샘수의 생명 떡은 값없어. 나를 위한 주의 풍성 영영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